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함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부탁하실 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시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또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아주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전쟁을 하신 것이지요. 이 땅의 마귀의 권세, 마귀의 나라, 이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이 마귀의 모든 영역을 다 깨뜨려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는데도 정작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그것이 임했는지 그것조차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지 않고 그저 살아갈 때가 많아요. 우리는 그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우리가 장차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다. 그저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물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죽어서 이 몸이 흙으로 돌아갈 때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으로 가는 건 사실이죠. 분명한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만을 위해서 당신이 생명을 바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해야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저 천국입니까? 아니죠. 천국에서 하나님이 군사가 필요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군병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세우신 것은 이 땅에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 동안이나 살아가게 될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것이 1년이든 2년이든 10년이든 20년이든 간에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군사된 자로 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그걸 다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냥 세상에서 그냥 생명만 부지하면서 그저 이렇게 살다가 천국만 턱걸이해서 들어가게 되면 그것으로 막 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걸 생각해 보면 지금도 이 세상에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도 알지 못하고 이 세상 속에서 그냥 세상에 묶여 살아가는 우리들, 그리고 이 세상 나라는 그냥 그 세력이 등등해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을 이끌고 지금도 가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군사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지 못하면 정말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그저 이렇게만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 우리가 생각을 해도 그렇고 하나님이 생각해도 그렇고 그건 너무너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기가 막히는 얘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생명을 바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싸우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죽는 것은 이런 것이다 하면서 주님이 먼저 본을 보이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봤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 그저 나는 편안하게 살기 원해요. 그저 나는 환난이 없게 살기 원해요. 그저 이렇게 그냥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어려움 없이 고통 없이 그저 이렇게 하루하루 살기를 원해요. 그것만을 우리가 주님 앞에 원한다면 그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실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주님도 아신다는 겁니다. 주님 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십니까? 주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애글복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군사로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그렇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주님이 그 생애를 사셨는데, 아니 사도 바울은 좀 다를까 싶었는데 말이죠, 사도 바울의 삶을 보니까 이 사도 바울도 자기가 자원해서 그렇잖아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주님이 나에게 맡긴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의 생명을 드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로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 같이 그냥 치면 자기가 깨어져. 그처럼 정말 너무 이 세상에서 주의 복음을 위해,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이렇게 험악하다는 거죠. 이렇게 험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내가 세상에서 그냥 편안하게 안전하게 그저 어려움 없이 그저 이렇게 사는 게 축복이다. 주여 나에게 이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생각은 이제 우리가 좀 접어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주님도 우리를 위해 그렇게 사셨고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런 고난과 시련을 겪으며 사는데, 주님, 나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의 복음을 받고 주의 사랑을 알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명령을 받아서 나도 이 땅에서 이 바울처럼은 내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있는 곳에서 주님의 복음, 주님의 말씀, 주님의 사랑,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내가 전하면서 살게 해주세요. 이것 때문에 미움도 받고, 이것 때문에 고난도 받고, 이것 때문에 환난도 겪고 말이죠. 그것이 사실은 성도의 기쁨이 아닙니까? 어제 집에 들어갔더니 아이들이 저한테 그렇게 묻더라고요. 아빠는 무슨 재미로 살아요? 아빠는 행복하세요?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자기들은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한참 그럴 나이잖아요. 도대체 왜 사는지 모르겠다고. 나의 행복은 어디 있냐고. 그리고 이제 저녁에 코스코에 살 게 있다고 같이 가자고 그래서 하은이하고 영민이하고 같이 가는데, 하은아, 너 필요한 거 있으면 좀 사,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좀 많이 사, 오늘은 아빠가 다 사줄 테니까. 그랬더니 하은이가 하는 말이, 나에게는 행복이 필요해요. 그런데 행복은 코스코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 참 의미심장한 얘기잖아요. 제게 묻는 겁니다. 아빠는 행복하세요? 그래, 아빠는 행복하지. 뭐가 행복하세요? 아빠는 참 행복하다. 모든 게 행복하다. 너희를 보는 것이 행복이고, 내가 교회에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행복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이니. 이 세상에서는 아빠보다 더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도 많은데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하니. 그랬더니 애들이 기가 찬가 봐요. 아니, 아빠는 하루도
쉬지도 않고, 아니 아빠하고 우리하고 한번 여행도 제대로 간 기억도 없고 뭐 그러면서 도대체 무슨 낙으로 사느냐고 말이죠. 아유, 아이들이 그러길래 기회다 싶어서 그런 얘기를 했죠. 이 세상에 행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주님 한 분밖에는 없다. 아빠가 지금 60 인생을 살아왔지만 이 세상에서는 행복이 없더라. 어느 곳, 무슨 일, 어떤 사람을 만나도 이 세상에서는 절대 행복 찾을 수 없다. 너희도 명심해라. 예수님 아니면 이 세상에서는 행복이 없단다. 근데 아이들이 뭐 그 말을 이해하겠어요? 마음에 받겠습니까? 그냥 아빠가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나 그렇게 생각하겠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 인생의 목적,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인생의 참 행복, 인생의 참 그 상급, 그게 무엇인가? 그건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명령을 따라,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우리도 살아있는 동안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내가 주님의 이 사랑의 복음, 은혜의 복음, 주님이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정말 이 바울처럼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겪는 어려움 보세요. 오늘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제 바울이 공회 가운데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정말 아주 사람들이 이 바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양심을 따라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겼노라 그러는데 옆에 있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 입을 쳐라 그래가지고, 아이고 사람들이 얼마나 완악한지 말이죠. 어쨌든 그런 분쟁 속에서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이 바울이 저희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사를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문으로 들어가라 하니라. 얼마나 상황이 험악했으면 이 사도 바울이 찢겨질 것 같은 그런 위협을 느낀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군인을 보내가지고 이 바울을 빼앗아 오너라 그렇게 말해요. 정말 이 바울이 겪는 아픔, 고난, 시련 말로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 속에 나의 삶을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명을 이루는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간다는 우리의 이 군인 정신, 이것이 필요하구나. 언제까지 이 세상의 편안함만 바라겠습니까? 언제까지 내가 이 세상에서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그렇게 따라가려고 애쓰는 그저 그런 삶만 살아가겠습니까? 주님, 나도 이 상황 속에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의 형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또 많으시겠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 정말 이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나도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어떤 방법이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나를 통해 복음 전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지금 이 시대의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사의 정신이라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를 오려고 이제 자동차 시동을 탁 걸고 불을 켜니까요, 갑자기 눈앞에 고양이가 한 마리 싹 지나가는 거예요. 아유, 부지런하기도 하다. 이 밤중이 새벽에 저 고양이가 어디 있다가 저렇게 또 가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차를 이렇게 돌리는데 이 고양이가 내가 차 돌리는 쪽하고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 라이트가 고양이를 쫙 비추고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고양이가 뭘 물었는가 봐. 아주 녀석이 아침에 어디 식사용품을 구해가지고 식사를 준비해가지고 가는, 뭘 물고 가길래 전 또 자세히 봤죠. 아이고, 봤더니 정말 이 고양이 입에 쥐가 한 마리 물려가지고 덜렁덜렁덜렁 하는데, 이 고양이가 오늘 한 마리 잡았다, 한 마리 사냥을 잘했다, 오늘 아침은 아주 든든하게 먹겠구나, 그러면서 싹 가면서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봤어요.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정말 고양이가 쥐를 사냥하듯이 이 세상에 이 강팍하고 패역하고 완악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잡아 찢어 죽이기 위해서 정말 오히려 그 고양이보다도 더 악독한 마음으로, 내가 저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굳게 맹세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바울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는 척 하면서 그 바울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알아보기를 원하니까 바울을 좀 보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시오. 그러면 이제 그 바울을 데리고 나오면 그 중간에서 우리가 매복을 하고 있다가 그 바울을 잡아 죽이겠습니다. 완전히 모든 것을 다 준비했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죠. 다 준비해가지고 다 매복해 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바울의 생질이 그 얘기를 듣고 청부장에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또 드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여러분, 이 바울을 어떻게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두실 수가 있을까? 정말 아주 고양이가 쥐를 찢어 놓듯이 이 바울을 잡아 찢으려고 하는 이 간악한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이런 어려움 속에 바울이 처할 수가 있을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되는 건 아닐까? 한편 그런 마음 들면서, 참, 우리 주님은 그 상황 속에요, 그냥 버려두시는 것 같아요. 네가 그런 어려움을 겪어야 한다,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한다, 아주 그냥 너무 매정하게 무정하게 주님이 그냥 남겨두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11절 말씀에, 그날 밤에 그 위협이 살기등등한 그날 밤에 말이죠,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러시되 담대해라,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이 말씀을 하는데, 그러면 길이 열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뭔가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바로 그때에 이 바울을 죽이기로 하는 이 사람들이,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데요, 그렇게 굳게 맹세를 했대요. 그러면 당장에 지금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환난 속에 우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일이 되어지는 것을 봤더니 결국 이런 일들을 통해서 지금 여기 나타난 이 천부장이 이 바울을 총독으로 보냅니다. 그것도 480명이나 되는 이 로마 군인들을, 오늘 여기 보면 그렇게 말하죠. 보병 200명, 마병 70명, 창군 200명, 이 군인들을 호위를 시켜가지고 이 사도 바울을 총독 벨릭스에게로 보내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지금 주님께서 네가 로마에서도 나의 일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는 그 말씀, 사실은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한 일들이 지금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 매복자들, 그 간악한 사람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었어. 그들은 사도 바울을 이렇게 죽이려고 했지만 사실은 그 일이 이 사도 바울이 로마를 향해서 가게 되는 일이 되어졌다 하는 것이죠. 참 신기합니다.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과 시련, 정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 그 환난과 고난과 절대로 내가 만나서는 안 되는 이런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알고 보니까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환난의 때에 내가 하나님의 군사된 자로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바로 그 일이 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환난을 통해, 그 고난을 통해, 그 어려움을 통해, 그 절망과 그 좌절, 그 말할 수 없는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손,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도 이런 환난과 고난이 있을 때 낙심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이 바울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는 이제는 끝났다 생각이 되고, 이제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다고 생각이 되고, 이제는 우리의 사망 선고를 받았다고 그렇게 여겨지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사도 바울이 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끊임없이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에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도 이제 하나님의 군사된 자로 내가 주님 주신 이 사명을 위해서,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한 번 사는 것인데 이렇게 덧없이 왔다가 덧없이 떠나가는 인생이 되지 말게 하시고,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미천한 우리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 드리는 우리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봄으로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주의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